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전체 요한복음을 전체로 전반부 후반부로 나뉠 때 요한복음 13장부터가 이제 후반부다라고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모두 다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13장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주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13장 1절 처음에 13장 시작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살펴본 거라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를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3장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바로 그 예수의 사랑이 계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계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라고요. 이른바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 새 계명이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머리로 그려보자고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과연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에서 주어졌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오늘 본문 13장 34절 35절에 나와요. 오늘 13장 34절 35절. 근데 그 앞에는 지난주에 본 그 가룟 유다가 예수의 사랑을 등지고 밤을 향해 나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오늘 13장 그 앞절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난 이제 간다라는 말씀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 계명이 나오는 그 구절 그 다음에는 또 유명한 그 예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느껴지시나요?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를 배신하는 배도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잠시 동안이지만 어쨌든 이제 보이지 않게 되실 것이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도망치는 제자들을 대표할 뿐이죠. 어떤 느낌인가요? 아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정신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을 오늘 요한복음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성경책에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22장, 신약 134면 135면을 한번 펼쳐보시면 돼요. 거기에 누가복음 22장이 있는데 그 22장 전체를 쭉 보시면 쭉 한번 눈을 훑어보시면 누가복음 22장,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이 나오는 그 장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도 간략히 나와요. 요한복음과 이게 병행 본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면 다툼도 나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처럼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주시는 그 부근 근처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너희 즉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밀 까부른다, 까불까불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막 까불까불 철랑거린다는 말이 아니고 밀 까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이 도리깨질, 또 젊은 사람들은 도리깨가 뭔지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도리깨질하고 키질하고 해가지고 흔들어서 밀을 타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사탄은 제자들을 이 밀 타작하듯이 시험하여 그를 실족하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누가복음 이 구절이 바로 새 계명을 주신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서로 크다고 다툼을 벌이죠. 어떤 제자는 제 목숨 지키자고 예수를 3번, 이 3번은 3완전수예요. 즉 완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상에 남겨진 너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심판의 때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런 모습을 띈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상황이며 마지막 때에 더욱 기승을 부릴 사탄의 바로 그 밀 까부르는 듯한 시련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잠깐만요. 집사님. 자, 그런데 추수된 밀을 키즈라고 채에 넣고 흔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건 밀이란 그 채를 넣고 흔드는 목적은 그 밀이란 그 곡식에 막 끼어 있는 가라지들을 구별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탄의 그 악한 괴계를 하나님 나라의 일의 도구로 삼으시는 경우가 많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사탄의 그 밀 까부르는 일을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시는 도구로 삼으신다고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탄은 배신과 다툼과 부인이 난무하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교회를 집어넣고 교회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를 실족해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두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악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알곡으로 남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차로 더욱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점점 발달해서 인간이 살기 편해진다고요? 육신은 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악한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요. 심판의 때를. 개인의 육신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육신의 역사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늙음과 질병이라는 고통 속으로 점차로 발을 내딛게 되죠. 우리 젊은 친구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결국은 그 끝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첫 창조된 인류의 역사 역시 그 개인의 육신의 역사처럼 끝을 향해 더욱 심한 혼란과 시련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첫 창조의 역사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전쟁과 온갖 질병과 재해가 심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교회 시대에 열린 2000년 이래로 전 세계에 덮인 질병으로 모든 교회가 일거에 문을 닫은 역사는 역사유례에 있질 않았다고요. 이게 끝일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의 버금가, 아니 그보다 더한 질병과 전염병이 세상을 덮을 것이 명확합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다니까요. 예언이 별거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영적으로도 거짓 교사와 배도의 물결이 넘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표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3번이요? 3번 부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수백 번이라도 부인하고 싶어질 상황이,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더욱 심하게 펼쳐질 것이라고요. 그런 때에 바로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지금 교회가, 성도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알곡임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신비한 기적을 보는 일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일도 아니며 교회 안에서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누가 알곡인지 집게로 이렇게 집어내서 서로를 공격하는 일도 아니고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밀가부르 듯한 체질에서 알곡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직 서로 사랑이라고 오늘 예수께서 지상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디 예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난과 질병, 전쟁과 각종 재해, 사건, 사고, 배신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창조된 하나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알곡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볼까요? 이게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자,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아니에요. 계속 즉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의 사랑을 뒤로한 가룟 유다가 나간 후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 봉사를 하며 구제 활동을 한다고 하여도 예수의 사랑을 거절한 자는 이제부터 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예수의 사랑에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며 전도를 하든 그 모든 신앙생활의 그 출발점, 그 근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신앙 행위들, 그 종교 행위들이 자신의 도덕 윤리를 내세우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자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은 자만이 이제부터는 말씀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사실 요한복음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강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락방 강화로 이어집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면 대부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얘기들이.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이 이제 다락방에서 펼쳐지는데, 그 말씀은 예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는 제자들,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본격적인 다락방 강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십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냐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왜 지금 받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그 앞전에 1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본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제 가룟 유다한테 나가서 네 할 일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떡 조각을 받고 나가죠. 예수를 팔러 나간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라고 한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군가에 떠밀린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이제 확정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장면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이 가장 인간으로서 영광스러운 순간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순종이 인간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 땅에서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시상대에서 아니면 뭔가 성취해 성공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못해요. 성령이 부어주신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순종이 바로 인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하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순종하시려는 그 일, 즉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순종할 때 이 땅에서는 인간이 그 순종함으로 영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메커니즘 원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영광이란 뜻은 계시, 드러남이라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들어먹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메커니즘 원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예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주시는 영광은 곧 바로 예수의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이라고. 그래서 곧 주시리라라고 하죠. 곧. 마찬가지로 인간의 순종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한 인간에게 곧 영광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제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곧입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는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아까 잠깐 살펴본 그 요한복음 22장에 이 영광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으로 그 영광을 다시 자녀들에게 돌리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창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였죠. 우리는 새 창조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왕노릇함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광, 하나님 나라 완전히 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광, 영광이 시작되었고 영광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자, 작은 자들아 라고 하세요. 그래서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작은 자는 원어적으로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리에 이제 가룟 유다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지금은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죠. 즉 1차적으로는 아직은 예수님이 맞이할 그 십자가 고난에 지금 너희는 나와 같이 갈 수 없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 보좌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당장 올라가지 못한다.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차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은 이제 바뀌게 될 것이죠. 우리가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신 이후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뒤를 또 쫓아 십자가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였고 그 십자가 행진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는 34절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계명을 주시는 장면은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아라고 했잖아요. 이 자녀들아라는 호칭 속에 마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두고 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갖는 그 안타까운 심정, 애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은 34절, 35절입니다. 오늘 핵심절이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명백한 표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곳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서로잖아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즉 교회인 것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랑이란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성경의 수많은 계명이 단 하나로 요약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히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뭐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구절은. 이게 레위기의 그 계명입니다. 그럼 이 계명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뭐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강조하려고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이건 다르다고요. 새롭다고요. 정말. 이 새 계명, 이 새자의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전에 없던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우리 분명히 구약의 계명이 그 계명과 그 연결지어서 지금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없던 이라는 뜻이에요. 원어 뜻이. 이전에 없던 정말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창조의 피조물이 아닌 새 창조의 피조물에게 주어진 계명이기 때문에 결코 단순히 옛 계명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요. 첫 창조의 피조물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이건. 새 창조의 피조물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계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완전히 항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도록, 즉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거라고요. 계명의 목적이 달라요. 용도가. 하지만 새 계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새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구약의 계명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계명, 새 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지켜야만 하는 그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을 받은 교회,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계명은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성령을 받아 거듭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기에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주문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정말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다른 점은, 구약의 계명과 다른 점은 이 사랑의 기준이 달라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좀 다들 아실 거예요. 레위기에서의 이웃사랑의 기준은 뭐였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자기 몸이 기준이었다고요. 하지만 새 계명의 기준은 뭐예요? 그 서로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사랑, 성도 간의 서로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가끔 오해해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기준이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봉사, 구제, 전도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개인적인 도덕, 윤리 기준에 맞추는 사랑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대 상황에 변하는 사랑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되고 저 시대는 좀 바뀌었고 그런 사랑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내 감정에 따라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울컥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갑자기 동정심이 확 울컥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이 본이 되어 그 본을 따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전에 본에 대해서 설명했죠. 밑에 그 점 글씨 이렇게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ABCD 배우면 이렇게 ABC 점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 본, 이렇게 A, B 또 구청에 가면 동사무소 가면 이렇게 견본 그 본이에요. 그걸 따라하는데 울컥해서 하나요? 의지적으로 보고 따라 쓰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의 본이 되어서 따르는 사랑은 매우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려는 그 의지적 사랑, 아주 애써서 노력하여야 하는 사랑이라고요.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니까 이게.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럼 이것을 보고 의지적으로 힘써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신적 사랑이라고요. 신적 사랑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교회에게 사랑에 관한 적용 지침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고요. 신약 279면인데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이제 더 안 볼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 나는 소리 울리는 꽹과이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돼요. 오래 참음이 시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리스트 중에서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서 되는 사랑은 단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은 네 안에 사랑이 있다고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보고 따라하는 의지를 가지려는 거예요. 차라리 저 의지력이 약해서요. 차라리 그게 정답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의지가 약해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계명의 대상은, 서로 사랑의 대상은 교회예요. 세상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런 사랑을 의지적으로 행할 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고요, 지역이 달라도 상관없고요, 열방의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예요. 예수 때 한 몸 된 교회라고요. 우리가 산지교회 내에서만 서로 사랑하면 된다. 물론 그게 1차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세상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방언을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알아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기는 것으로도 아니에요.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은 안다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그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의 능력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제 시몬 베드로가 나섭니다. 36절,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결심은, 이 37절까지요. 베드로의 결심은 우리는 그렇게 알죠. 베드로가 욱해서 워낙 다혈질이라
근데 단순히 그의 호승심으로만 이 결심을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베드로의 그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마음, 그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베드로를 폄하할 필요 없어요. 정말 선한 동기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동기를 아세요. 하지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따라오겠죠.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하는 그 베드로의 그 선한 동기를 아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굳이 하세요. 그게 바로 3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닭 울기 전에, 해가 뜨기도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시고 배신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어떤 느낌으로 받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망신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중에 네가 이제 닭 울 때는 너가 가슴을 치고 철철 울어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지만 다 아신다는 그 눈빛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에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공통점은 둘 다 예수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두 배신 다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버림받고 베드로는 사도가 되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 부인했으니까, 부인하는 것 정도니까 죄의 경중이 달라서일까? 근데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판결 훨씬 더 심하니까 용서 못 받는 거고, 부인하는 건 그나마 좀 나니까 용서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죄는 그 경중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똑같이 사망인 것이에요. 불못인 거예요. 물론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셨을 거예요. 정하셨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 입장에서 도대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아주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선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길 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성도들도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정말 홀리홀리하고 매일 기도하고 정말 매일 그냥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도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을 미리 긍휼히 보시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죄를 짓고 늘 낭망하죠. 내가 여전히 이러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짓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죄를 미리 아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게 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짓지만 그 이면에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죄, 심지어 별것 아닌 죄를 지었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봉사하고 구제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목사장으로 권사 같은 직분을 맡고 있어도 정말 별것 아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룟 유다와 같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중한 죄를 지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둘 차이예요.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느냐를 하나님은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도 가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문득문득 의문이 든다니까요. 특히 죄에 놓여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 저만 그런가요? 그런 생각 먹게 된다고요. 즉,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고요.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설교하고 봉사 구제 전도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걸까요? 찬양을 부르고 예수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면 예수를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오래 참을 때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을 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외쳐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것으로 스스로 최면 걸지 마시라고요. 너희가 서로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화내지 않고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을 때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끝없이 사랑하시겠다는 그 사랑은 바로 여러분의 서로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나요? 그것이 성도의 핵심이라고요. 부디 예수를 사랑하기에 서로 사랑하며 그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마지막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정말 참된 알곡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